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3절로부터 41장 끝까지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가 모인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는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던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했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자유케 하심, 즉 악한 귀족들과 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자유하여서 평화 속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가 어떻게 쉽게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게 다 깨지고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휘젓고 다니고 망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구한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한 사람들이 그들도 어떻게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 지금 어떤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 이름을 저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친바벨론, 친예레미야, 그리고 친하나님 가문이었던 사반 가문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다리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요하난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입니다. 요하난이 그다리아에게 와서 경고를 했죠. 모압 왕이, 암몬 자손의 왕이 당신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는 방법은 바로 세 번째 사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보내서 죽이려 한다. 그런데 사반의 자손인 그다리아가 이걸 믿질 않아요. 그리고 그 죽이려 하는 이스마엘을 죽여야 된다, 먼저 죽여야 된다 하고 요하난이, 군대를 좀 거느리고 있는 요하난이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후 이스마엘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스마엘은 누구냐? 원래 왕의 장관이면은 얼마나 세력이 큽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4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그리고 느다냐의 아들이고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즉 이 사람은 바벨론이 와서 고관들을 잡아가고 그랬을 때 잡아가지 않고 놔둔 사람인 겁니다. 원래 장관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많은 이 귀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로잡아가고 그랬죠. 근데 왕의 장관이었던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그걸 피했던 겁니다. 모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왕의 장관이었던 사람, 그리고 또한 왕의 이 핏줄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총독으로 세워진
사반의 자손인 그다랴, 그 사람도 이 왕의 장관이었던 사람을 함부로 막 이렇게 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왕의 장관이었던 사람을 이 암몬 왕이 보내서 죽이려고 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랬을 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찾아왔을 때, 10사람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식사 대접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비록 총독이 되었지만은 그 체계가 아직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해를 한 다음에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그다랴가 시해를 당한 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80명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올 때 그 사람들이 울면서 몸에 상처를 내고 수염을 깎고 올라왔다. 이건 이 애곡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망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애곡을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을 영접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그러면서 울면서 가가지고 총독한테 가자. 그렇게 이끄는 다음에 오니까 이들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사람이 우리가 숨겨놓은 그런 꿀과 보리와 기름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려주죠. 그런 다음에 이들은 총독이 있었던 미스바, 거기에 남겨졌던 왕의 딸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에게 맡겼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비록 왕의 장관이었지만 나라를 배신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암몬 왕의 사주에 의해서 총독을 죽이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암몬이란 나라는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이었죠. 즉,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못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조카니까. 그렇지만은 정작 아브라함의 언약을 못 받는 사람. 그래서 이들은 배척받았고, 또한 이들은 그만큼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워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망했을 때,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서 망했을 때 제일 기뻐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침공에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했던 사람도 이 사람들이고요. 즉, 암몬 왕에게는 왕을 죽여서, 총독을 죽여서 바벨론이 노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싹 다 쳐부수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주를 받은 그 유다의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그걸 한 거예요. 이 사람이 10사람만 데리고 가서 이걸 다 한 겁니다. 어떻게 10사람이 그렇게 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 놀랍죠. 근데 그게 악의 모습입니다. 악은 작은 거라도 몇 사람 안 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라를 흔들죠. 정권을 잡고 그 자리에 앉으면 10사람을 못 당해내는 겁니다. 특히 왕의 장관이었다, 이러한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10사람 가지고도 왕의 장관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을 휘두르는 겁니다. 즉,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리에 앉으면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10사람 가지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전체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암몬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사람이 뜻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몇 있으면은 전체는 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은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감으로써, 모압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자기는 모압에서 아주 유력자로 이 유다 난민 위에 군림하면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처음에 사반의 손자 그다랴에게 충언을 했던, 간언을 했던 사람, 요하난이죠. 요하난이 꽤 군대를 갖고 있었죠. 그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암몬에게 가기를 원치 않았던 백성들, 대부분 다 암몬에 가기를 원치 않죠. 그 사람들이 요하난을 보고는 요하난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거를 보고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은 그 도적대죠. 그 사람들은 뺑소니를 칩니다. 암몬으로. 그러나 아주 심대한 피해를 끼친 거죠. 이거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선한 사반의 손자인 그다랴, 그의 선정이 이렇게 급하게 순식간에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압제자인 유다의 귀족들, 그들에게서의 자유가 또 이제 이렇게 금방 끝나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있잖아요. 이거에 날아가는 거는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레미야를 따랐던 좋은 사람이 이렇게 어이없이 순식간에 죽는구나. 너무 아깝고 안타깝죠. 또한 동시에 어떻게 악인 10명 가지고 고작 10명 가지고 이렇게 나라 전체를 휘두르고 선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보면 이 파괴하고 그리고 나라 전체를 남은 백성 전체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또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와 통치가 이게 얼마나 귀하고 순간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적어도 리더가 아닌 저희들은 하나님의 평화가 계속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주어진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요하난, 군대를 거느린 요하난처럼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와 통치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거죠. 저희가 이렇게 현재 좋은 나라에서 좋은 민주주의 속에서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말의 자유를 누립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유럽에서 시작한 봉건주의와 군국주의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리고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한순간 위협 속에서 싸우면서 정말 피로 씻고 얻어내 그리고 수많은 철학가와 수많은 신앙인의 생각이 들어간 그러한 끝에 그 역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러한 것이 허락되는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귀한 것임을 깨닫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주어진 귀한 것임을 깨닫고 특히 이거는 동양에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유교나 불교나 모슬렘교나 이런 바탕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 그것도 로만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오자 했던 개신교 신앙에서 나온 게 사실 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인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게 맞아떨어져서 그러한 신앙인들이 세운 나라들, 그러한 체제, 거기서 나온 게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미국이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오시려 영향력을 퍼뜨리고 그리고 캐나다도 그렇게 영향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10명 정도에 의해서도. 우리 대한민국도 공산주의를 피 흘림으로써 막아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격동기를 거치면서 사실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 만들었던 이 민주주의가 하나님을 믿었던 물론 이분이 좋고 나쁨을 다 떠나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때 그분도 신앙인인데 그 때를 통해서 사실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말하고 쓰고 이러한 자유가 그게 있는 이 귀한 체제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10명의 악인에 의해서 다 망쳐지듯이 몇 명의 악인에 의해서 다 망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쉽게 망쳐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저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각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공산주의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죠. 물리적인 힘으로 북한이 있지만 또한 내부에서 전복과 혁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문화와 사회와 법과 사상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삶을 투쟁, 그게 공산주의의 특징이죠. 모든 삶을 투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를 위해서 보호하고 싸우고 이걸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반의 자손인 그다리아, 그는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없었어요. 즉 너무나 어떻게 보면 순진했던 겁니다. 그 악한 자들이 그 속에서 계속 투쟁하면서 욕망을 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다리아는 다만 그들이 왕의 장관이었다, 그런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인은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대하지만 악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식사 도중에, 그것도 왕의 장관이기 때문에 반겨 맞는 거기서 시해를 합니다. 그다리아는 그 악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던지 순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골수 깊이 있는 줄 알고 악에 대해서 저희는 순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완전 타락을 알기에, 인간의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줄 알기에 저희는 인간은 믿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인간은 우리의 공의와 은혜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리아는 요하난이 말했던 첩보를 듣고는 이걸 갖다가 확인했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다리아는 그걸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 이스마엘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모든 백성을 다 희생시키려고 그랬고, 김일성이 딱 그거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다 희생시켜버리죠. 어떤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서 악법을 만들어서 온 국민을 다 희생시키죠. 악인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을 수 있었던 그다리아는 이것을 알고 철저하게 그러한 첩보를 들었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준비를 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왕의 종친이다 또는 왕의 장관이다, 그걸로써 의심을 풀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다리아는 총독이거든요.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기 때문에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커넥션도 다 다시금 보고 점검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는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은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왕의 장관이 뭐라고 하면 그걸 들었어야 됐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왕의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백성을 유린하고 사람을 총독을 죽이고 이렇게 악행을 합니다. 즉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변한 겁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이스마엘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유다 왕이 다스릴 때는 자기가 자기의 그 악함을, 숨을 죽이고 왕이 시키는 대로만 아마 했겠죠. 또는 왕이 모르는 곳에서 이런 악행을 했지만은 그게 드러나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왕이 없을 때는 자기의 악행을 대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다 희생시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저희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을 믿거나 저희 자신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곧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는 암만 그 사람의 타이틀이나 과거의 직분이나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나 아닌가, 이것만 보고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악함은 단순히 한 개인의 악함이 있지만 그거와 연결된 더 큰 악함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암몬 왕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음모론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더 큰 음모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현재도 음모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도 있지만 또한 사실인 것도 있어요. 음모론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이 이렇게 했던 것은 결국 가서는 이 암몬 왕의 뜻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금 바벨론이 와서 그 이스라엘을 휩쓸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평탄하게 해서 암몬과 그 사람들이 거기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더 큰 음모가 있었던 거죠. 즉 더 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앞잡이를 세워서 보내고 사람들은 거기에 부하뇌동하여서 막 움직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차단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뭔지 보고 그 뜻대로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사람들이 암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미스바에 머물고 거기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자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주님의 뜻은 그 뜻을 받들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하난이 한 거죠. 와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도적들을 다 쫓아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도적들이 와서 사회와 문화를 파괴하고 나라를 흔들고 이런 게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데려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순진하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이 악하다고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니 되고 그들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것 그것은 거짓된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을 저희가 발맞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화가 오래될 수 있으면 오래되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저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이 나라를 망쳐놓고 흔들어놓고 심지어 멸망시켜놓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며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행할 때 그 불행 중 속에서도 다행으로 주님이 저희를 보호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평상시에 따라 사는 저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